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중이죠? 예, 시험 중이죠? 예, 얼굴들이 그래요. 써 있어요. 예, 얼굴이 누렇게 써 있어요.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졸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시험 준비하는데 혹 잘못 준비해서 참 엉터리 같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기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데서 시험 출제가 다른 부분이에요. 정말 황당하죠, 그죠? 헛된 공부한 겁니다. 헛된 거죠. 그럴 때마다 참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정말 헛된 거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은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정말 거짓 없이 있는 진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헛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 또 땀 흘려서 또 정말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와서 예물도 드리고 몸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예물과 나의 봉헌과 또 나의 이 예배와 또 나의 헌신을 혹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속상한 일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또 봉헌도 하고 또 때 되면 나와서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는데 좀 주님이 좀 별로 원하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헛된 일이 될 겁니다. 속상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늘 보시면서 카운팅하시고 참 잘했다, 참 충성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예물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좀 불편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말라기라는 부분이거든요. 말라기라는 부분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참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불편해했어요.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자니 그렇고 안 닫자니 그렇고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그렇고 또 레위 지파들도 그렇고 많은 백성들이 주의 전에는 나옵니다. 또 올 때 그냥 하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뭐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와 그들의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아니면 시장에서의 삶이 많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기쁨으로 예배와 봉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 빌립보서에 가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교인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기도만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막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머리로 생각만 하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성도들이면 기도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 또 생각만 하면 기쁨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영접한 처음부터 그 교인들은 복음의 일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같이 계속 했다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그들의 삶이 하나였던 것이죠. 저는요 우리 MPAUC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을 혹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이런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들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주시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꺼려하시지 않을 겁니다.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날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생각만 하면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또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돼야죠.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내가 저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무릎 꿇으면 이 사람 먼저 기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머리에 탁 떠오르는 감사하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컬 처치의 내규에 따라서 65세 은퇴하고 그걸로 땡이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뵐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까요? 지금 성탄절 이제 뭐 몇 주 남았지만 대강절 두 번째잖아요. 촛불 2개 폈잖아요. 이제 2weeks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시장은 세상은 성탄추리도 먼저 하고 뭐 캐롤도 먼저 나오고 난리법석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캐롤을 들을 때에 그 캐롤을 틀어주는 그 방송하는 방송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큰 몰이나 마켓에 성탄 추리를 세워놓고 장식을 아무리 아름답게 할지라도 그 속에 정말 예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이제는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우리가 느끼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를 보십니까? 여러분, 요즘의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기 좋아해요? 우리 그냥 파티하고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대목 보는 거죠. 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법적으로도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데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이티비티라는 그 장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가 있고, 구유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옛날에 비하면은요, 우리 길 가면서 요즘 그런 거 보기 어려워요. 길 가면서 그런 거 보기 어려워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잘 안 해요. 무시해요. 예.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낮고 천한 곳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예수를 못 만날 분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예수님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성탄절 맞이하면서 이번에 성탄절 맞으면 내가 어떻게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어떻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거할 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분주한 삶을 살면서 이러다간 정말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겠구나, 이런 위기를 우리가 느끼면서 이번 대강절을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죠. 내 안에 들어오실 주님을 준비해야죠. 내 안에 거하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야죠.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으면서 무슨 계획부터 세우십니까? 어떤 계획부터 세우십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 성탄절 속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마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성경은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입니다. 나보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나에게는 그분들이 메신저입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또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사신이라고도 얘기해요. 앰베서더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복음을 들은 자는 여러분 누구나가 사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의 삶을 사는 자는 누구나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의 사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탄절은 있지만 예수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그건 사자고 사신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구약성경에 보면 말라기 나오죠. 제가 가르쳐줬죠. 말라기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처음 들어요? 말라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하셔야 예, 새로워 보이잖아요. 그죠? 예.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My messenger. 말라크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사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전미사 서픽스가 붙은 거잖아요. 프리픽스입니까? 전미사가?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안 쓰니까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my, 예, 소유격, 예, 1인칭 소유격이 붙은 게 말라키입니다. 그럼 my messenger.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노라. 여러분, 나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준 자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라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라키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라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자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죠? 오늘 본문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비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성탄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셨다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라키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라키가 되려면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가서 선포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 내가 먼저 내 안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주 젠틀하셔요. 친절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도둑처럼, 뭐 깡패처럼, 용역,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철거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역받은 사람들. 예, 무시무시합니다. 예, 저는 그분들하고도 씨름을 해봐서 아는데요. 예, 대단한 건달들입니다. 예. 그분들처럼 뭐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예, 우리 예수님 뭐 그렇게 막 문 부수고 담벼락 부수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젠틀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두드린다 그랬어요. 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열면,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몫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한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신앙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열람된 이 축복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도록. 오늘 본문에 말라기 3장에 보면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준비한다는 것이 뭔가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숨소리만 들어도 문을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준비한다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오늘 메시지가 나와요. 말라기 3장 1절에 준비하라. 그것은 파나입니다. 파나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쓰고 있어요. 파나. 이 파나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세 뜻을 쭉 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단어만 보면은 이제 그 뜻이, 그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이 파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은 턴백입니다. 턴백.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룩백입니다.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분주하면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집중하면, 내일에 집중하면 누구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주님의 녹화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여러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1년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셔야 돼요. 일생을 마감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 룩백 하셔야 돼요. 우리 알잖아요. 인디언들도 말을 타고 달리다가 한참 달리다가 쓴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 영혼이 지금 내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내 영혼이 못 쫓아올까 봐 달리다가 서서 자기 영혼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말 타고 달린다고 하잖아요. 인디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그렇게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돌아봐야죠. 땅이 잘 되고 가게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되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찾던 것들, 내가 그동안 막 쫓아다녔던 것들, 그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turn away입니다. turn away. 예.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늘 육체의 종력에 빠져서 추구하고 따라가고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전히 붙잡은 상태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안 됩니다. 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떼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이 파나가 갖고 있는 뜻은 to make clean 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성결하는 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 뜻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 길에 있는 모든 거친 것들,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걸리면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우리 찬양한 대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면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너무 바쁜 삶에 앞으로만 가지 마세요. 좀 되돌아보세요. 내 영혼은 정말 건강한가? 내 영혼은 정말 기쁜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이들은 다 성공했는데, 정말 내 아이들의 영혼이 기쁜가? 내 영혼이 기쁜가? 좀 돌아보면서 살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만 나아가던 걸음을 턴백, 투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이번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어낼 거 하면 끊어보세요. 절제할 걸 절제해 보시고, 거절할 거 거절해 보시고, 그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결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런 예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로부터도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나는 너희들이 그런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 말라기는 그 메시지를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라기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두어낼 것이 뭔가, 우리가 끊어낼 것이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클린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라기에서 얘기한 그 준비하라는 것 세 가지를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러면서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사역을 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누가복음 3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네, 거기까지요.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높이고 높은 산은 낮추고, 그 다음에 굽은 것은 곧게 피고, 험한 것은, 거친 걸 얘기합니다. 험한 것은 평탄케 하고, 영어 성경에 스무드하게 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끝없이 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영혼을 가만히, 여러분의 영혼을 가만히,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골짜기도 있어요. 깊이 패인 골짜기입니다. 언젠가 큰 상처로, 언젠가 큰 아픔으로, 깊이 패 있는 어두운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취한 것, 내가 만든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정말 오만해지고 교만해진 높은 산과 같이 그런 교만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내 영혼의 한 구석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과 오만, 거만, 자기자랑 이런 건 쳐서 낮춰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굽은 마음이 있습니다. 굽었다는 게 뭘까요? 크루트 마음, 크루트 마인드인데, 예? 이 굽었다는 것에는요, 디스어니스트라는 뜻도 있어요. 바르지 않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크루트된 굽어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굽어진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뜻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굽어졌다는 것은 이런 단어더라고요. 헬라어로 여기서는 헬라어겠죠. 신약이니까 스콜리오스인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뜻은 뜻 중에 첫 번째로 사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perverse라는 단어입니다. 심술궂다는 뜻이에요. 예,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성격이 삐뚤어지고 심술궂고 고집불통이 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영혼 속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인 게 있어요. 예? 비틀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저것이 나에게 무슨 꿍꿍이를 갖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해도 그 진실이 통하지 않아요. 왜요? 이게 확 꺾여가지고요, 이게 진실이 들어가다 걸려버리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구분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크루트되고요, 그러면은요, 참 우리 주님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사람은 물론이고요, 주님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걸 펴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고, 진실을 진실로 볼 줄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줄 알고, 친절을 친절로 받을 줄 알고, 격려를 격려로 받을 줄 알고, 이것이 우리가 굳은 마음을 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면 험한 것도 있어요. 여기서 험하다는 것은요, 험하다는 뜻은 트라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rough예요. 그런데 이 트라쿠스라는 단어가 플레이스하고 같이 쓰이면 이 암초로 번역도 돼요. 암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도행전 27장 29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막 풍랑에 이제 휘둘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해요. 암초에 배가 막 걸릴까 걱정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이 암초라는 단어가 이 트라쿠스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험한 걸로 번역을 했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보면 우리 안에 이 암초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험하고 거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풀어 얘기한다면 질투나 아니면 시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미워하는 것이나 뭐 이런 등등이 되겠죠. 이런 거친 마음, 암초와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사람에게 참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들어갔다가 배가 암초에 부닥치듯이 어느 순간에 부닥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상처를 입고 시험을 당하고 아파하고 그러는 거죠. 당신도 관계를 잘 못 만들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런 암초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쫓아다니면서 범하는 불의들, 부정직들, 거짓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데서 큰 암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평탄케 하라. 다 골라내야 됩니다. 다 골라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굽은 것, 또 암초와 같은 험한 것, 거친 것, 또 상처 입어서 깊은
깊은 골짜기가 패인 것들, 또 교만으로 인하여 높아진 나의 콧대, 이런 거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자로서 내가 먼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때마다 내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사도잖아요. 우리 사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라기잖아요. 외쳐야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이 태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은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기도만 하면 기쁨이 되는 그런 교인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나 봅시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아하, 이 기도는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기도로구나. 저는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드리고 있는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한 것이, 가장 선한 것이 뭔지 늘 분별하면서 세상에서 진실하고, 여기서 진실은 정결입니다. 정결하고, 그리고 허물 없고 흠 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까? 예, 우리 이 기도대로 함께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날 앞에서 진실할 때고 허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라기로 사십시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예, 찬송.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 불렀던 찬송인데요. 한번 반주부터.